되신 사랑 영원히 주 우리가 어두운 실내에서 이렇게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불부터 켜야 되죠.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다 꺼져 있으면 이제 불부터 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예수께서 빛이 되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1절 2절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게 여러분 밤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불을 안 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켜진 줄 알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또 요즘에 여러분 차박 유행인데 차박 해보셨어요? 예. 차박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예. 이렇게 스텔스 차박이라고 해서 아주 어둡게 그냥 자기 그 차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차박이 있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아주 깜깜한 어두움. 이게 밤에 불을 안 켜고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이게 위험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위험합니다. 아무튼 그 흑암 가운데에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자, 신약성경 우리가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찾아보려고 노피피트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자,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둡다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여러분 어두움은 악과 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흑암이 있다는 것, 세상이 흑암에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세상에 흑암이 있다는 것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이사야서 여러분 오늘 9장 2절 말씀 읽었는데 8장 쭉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읽어보시면 8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밝혀두고 있어요. 8장을 마무리하면서 8장 19절, 20절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리고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자원과 또 여러 전문가들, 또 뭐 신비주의자, 뭐 점을 치는 치거나 점을 치거나 또 뭐 학자에게서 해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어둠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쉽게 말해서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가 우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여러분, 이제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체코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칠라프 하벨. 이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우리가 신인 양. 그것을 망각한다.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류가. 사실 하벨은 무슨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신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어두움을, 이 더 칠흑 같은 이 어둠,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학.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과학은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이 사는 삶은 더 황폐해지고, 또 문제가 더 많아지고, 또 사랑은 식어만 가고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나아가서 인간의 삶을 무덤 너머에까지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8장의 말씀처럼 인간의 자원과 땅만 굽어 보면 흑암이 더 깊어질 뿐이다. 흑암이 더 짙어질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무관심하지 않고 오직 저항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다고 그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낙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반대로 비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성탄절,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세상에서 어두움에서 빛이 솟아난 게 아니라 빛은 바깥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빛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아 일지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 아니죠. 8장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21번이나 그렇게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읽었던 12장 46절, 자 한번 요한복음 12장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로부터 무려 60년이 지난 후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토록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요한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모든 어두움을 철저하게 쓸어내는 빛,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요한의 삶으로, 그의 삶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인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가리키시면서 네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친어머니처럼 돌봐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은 사도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 이후에 마리아는 근 40년 이상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이 20대의 열혈 청년이었다면 요한이 60세, 70세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바쳐야만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마리아 봉양, 그것에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소비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함께 주님의 제자였던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그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의 제자라 부르지도 못했던 바울마저도 자기가 역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예요? 자신이 노인이 되기까지 한 일이라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어떻게 보면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동기들은 막 복음을 전파하고 위대한 사도로 이름을 날릴 동안에 사도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마리아 복양하기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제자들, 자신과 동기였던 이들은 막 이름을 날리면서 막 부흥하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신은 저 촌 구석 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파묻혀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파묻혀서 마리아 복양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온 요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한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의 요한의 심령이 요한의 깊은 그 심령이 빛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참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빛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출세를 움켜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빛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부탁을 그는 60세, 70세에 되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이 일평생의 마리아 복양으로만 끝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 40년 동안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요한은 인간에 대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더 깊고 더 넓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죠? 주님과 남모르는 교제의 깊이와 폭이 더욱더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요한을 통해서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일평생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빛 속에 거했던 요한이 거둔 빛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또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뀐 것은 없지만 왠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기쁨,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는 감사. 아니,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냥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상황은, 환경은 더 어려운데 그냥 평안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질 때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만 하지 않고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은혜의 선물, 응? 위대한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비추인 과분한 은혜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로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 내가 분발하고 노력하고 힘을 내서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제하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그 권한을 내가 내려놓고 내키지 않더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주는데 잘 포장해서 이제 줬어요. 막 이렇게 좀 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 프라이드가 있고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 책을 선물했어. 근데 그 제목이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선물을 내가 잘 받고자 한다면 그냥 연관하지 않고 그냥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물을 취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과분한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의 그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다시금 위대해지셨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여러분 당신도 회개를 통해서만 그 주님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이 빛이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는 사실. 자, 이것이 근본 진리이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감추인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빛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 빛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절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은 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원력이 아니라 교회는 절기에 의해서 이제 진행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딱 25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주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아무것도 대면에서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남은 시간들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심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와 또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빛 속에 거함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의미와 또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다시금 말씀 속에서 경험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과분한 은혜로 비치는 빛, 주님의 음성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빛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